어느 큰 교회의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이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요?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가요? 라는 질문을 받고 정말 하기 싫지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두 번째 기술자는 일에서 손을 놓지 않고 말했어요. 나는 최고의 기술자로 여기서 많은 돈을 받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 남자는 눈에서 빛을 내며 말했어요. 나는 그동안 여러 현장에서 일을 했지만 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멋진 교회당을 만들고 싶었어요. 이번 일이 내 꿈을 이루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공부할 때 어떤 사람과 닮았나요? 솔직하게 손들어봐요. 나는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요. 나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지고 성공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해요. 저는요, 공부는 그럭저럭 하는 편이지만 최선을 다해 공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싶어요. 세 가지 생각 모두 나쁘지 않죠. 하기 싫지만 부모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또는 내 삶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역시 이왕 하는 거, 내 꿈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더 좋겠죠. 꿈을 가지고 공부하고 훈련하고 일하여 열정으로 꿈을 이룬 사람들을 몇 명 소개해 봤어요. 피겨 선수 김연아, 축구 선수 손흥민, 가수 BTS, 이번에 미국에서 히트하고 한국에도 개봉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 방학 때 꼭 봤으면 싶은 예수님 영화 킹 오브 킹스의 애니메이션 감독 등등.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이루고 싶은 꿈, 열정이 있나요? 목사님은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서 40년 이상 신나게 어린이 사역을 계속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꿈은 우리나라 어린이 교회 학교마다 특별히 여기 어캠의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강한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 나라와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남은 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가 이번 캠프의 주제인데요.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이나 총리, 국회의원 등만 지도자일까요? 큰 회사를 운영하는 회장님, 사장님만 지도자일까요? 학교라면 교장 선생님, 또 어린이들 중에는 전교 어린이 회장, 반장 이런 사람들만 지도자일까요? 교회라면 담임 목사님, 장로님만 교회의 지도자일까요? 어디서나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 중에는 리더 역할을 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이미 그런 리더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초1도 초6도 친구들이 안 좋은 말, 안 좋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안 좋은 장소로 가지 않도록 이끌 수 있으면 그 아이가 바로 지도자랍니다. 심지어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복음을 모르면 기도해주고 전도하며 이끌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도자인 거죠. 우리 반 전체는 이끄는 그런 지도자는 아니라도 내 옆에 있는 친구 한 명, 내 동생 한 명만 잘 이끌어도 지금부터 여러분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앞으로 더 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중에서 그럼 내가 바로 지금 지도자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 손 들어 볼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따라 해보고 기억해 볼까요? 첫째, 믿음의 사람이 되자. 둘째, 비전의 사람이 되자. 셋째, 지혜의 사람이 되자. 넷째, 성품의 사람이 되자. 잘 기억했나요? 이제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귀족 소년이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궁전에서 일할 수 있는 관리를 뽑는 합숙 훈련에서 뜻을 정했다고 했어요. 너희들 이거 안 먹으면 불합격될 거야. 어떡하지? 먹을까? 음식 먹는 거 정도야 뭐.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더 엄격하게 믿음을 지켜야 해. 그래, 맞아. 우리는 포로로 억지로 잡혀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 바벨론 땅에 보내신 사람이야. 우리는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합격하겠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잡혀간 다니엘의 친구들은 또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3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숨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 죽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시간도 지키겠습니다. 사제굴에 들어가 죽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주도자가 되었어요. 우리 손으로 모션하면서 함께 따라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친구를 보면서 너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함께 손잡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자, 요셉은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형들의 질투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그때 요셉은 생각했어요. 나는 형들에게 팔려서 여기 온 게 아니야. 노예로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애굽에 보내신 거야. 그래서 노예지만 최선을 다해 일했기 때문에 노예들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갔어요. 그때도 요셉은 생각했어요. 나는 모함을 받아 여기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뜻이 있어 보내신 거야. 그래서 죄수지만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서 감옥에서도 지도자가 되었어요. 바로 왕의 꿈을 풀어 총리가 되었어요. 그때도 요셉은 생각했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힘을 뒤두르고 원수를 갚으라고 총리가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뜻이 있어 세우신 거야. 요셉은 애굽을 살리고 형들을 용서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큰 지도자가 되었어요. 느헤미야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포로 시대 왕궁에서 술을 맡은 관원이 되었어요. 그때 느헤미야도 생각했어요. 나는 나 혼자 잘 살려고 높은 사람이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뜻이 있어 세우신 거야. 부모님의 고향 예루살렘 백성들이 힘들게 살고 성벽도 무너진 채로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에게 부탁했어요. 왕이시여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요. 총독이 되어 예루살렘에 온 느헤미야는 여러 사람들의 모함을 받고 괴롭힘을 받았어요. 그때도 느헤미야는 생각했어요. 나는 모든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겠어. 포기하지 않겠어.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나를 보내신 거야. 성벽을 완성한 후에는 백성들을 위해 자기 재산과 월급을 모두 내어주고 에스라를 세워 말씀을 가르치게 했어요. 나는 내 성공만을 위해서 총독이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 세우신 거야.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재를 목사님이 출판했어요. 우리 친구들 관심이 있으면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하나님의 지도자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다니엘서 2장 9절 19절 말씀을 보니 이에 이 엄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했어요.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합심 기도를 하였고 사적으로 들어가서 죽을 줄 알면서도 하루 3번 기도 시간을 지키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꿈, 비밀, 비전이 무엇인지 알고자 했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꿈이 있죠.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명한 목표가 되고 나 혼자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열매를 이루는 꿈이 되면 그것을 비전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자주 듣는 단어가 바로 드림이 아니라 비전. 하나님의 꿈이었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꿈은 여러분이 자라가면서 조금씩 변하기도 하고 커지기도 할 텐데 점점 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빛과 소금 같은 그런 일로 구체화되면 그것이 바로 비전이 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꿈이 자라서 야망이 되기도 한대요. 야망은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큰 성공을 이루고 싶고 분수에 넘치는 어떤 자리에 힘이나 돈이나 인기를 가지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망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나라, 더 나쁜 세상, 망하는 나라, 망하는 세상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 우리는 오늘의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꿈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그 꿈이 야망이 되지 않고 비전이 되려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꿈을 주세요. 하나님의 꿈을 받아 자라는 좋은 마음밭이 되게 해주세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어린이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지도자 3번째는 지혜의 사람이 되자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서 1장 20절 말씀,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우와,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그 믿음과 비전을 보시고 지혜를 주셨는데 학문과 깨달음과 지혜와 환상과 꿈을 아는 그 총명함과 민첩함이 모든 사람들 위에 뛰어나고 10배나 나와서 왕이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삼았다고 했어요. 다니엘은 단지 믿음만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실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무려 3나라 5명의 왕을 섬기는 공직자와 총리로 일할 수 있었고요. 또 우리 구약 성경에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아 기록한 다니엘서 성경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복음의 빛이 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는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 지혜의 사람, 성품의 사람이 되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살아간 사람 26명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대충 보면요. 어거스틴, 루터, 칼빈, 웨슬리 이런 분들은요. 교회를 새롭게 하는 지도자였어요. 윌리엄 캐리 언더우드 문중경은 복음 선교를 위해서 그 삶을 바친 지도자였어요. 무디 길천주 이서정 같은 분은 말씀을 전하는 능력 있는 지도자였어요. 밀러와 손양원, 장기려 같은 분은 사랑을 전하는 지도자였어요. 윌버포스와 링컨과 루트킹은 나라를 새롭게 한 지도자였어요. 크로스비는요 찬송가를 만들었고, 조지 카버는 땅콩 박사라는 별명을 가진 발명가 과학자였고요. 워너메이커는 최초의 백화점 왕으로서 사업으로 빛난 지도자였어요. 톨스토이는 소설을 썼고요. 리레는 운동가로, 나이팅게일은 간호사로 각자 가진 재능으로 빛난 지도자였어요. 여러분이 가진 꿈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되겠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맞는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그 일을 즐기는지 아는지 그거부터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루 7시간, 8시간, 10시간 그렇게 훈련하고 닦아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충성하는 일꾼이 될 때에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시는 큰 지도자가 될 줄로 믿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도자는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에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했어요. 믿음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 되고, 또 그 비전의 사람은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실력과 지혜를 갖추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오래오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려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니엘이요, 오랫동안 총리로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6장 4절 말씀대로 주위에 다니엘을 질투하고 다니엘을 흠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흠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의롭고 바르고 옳은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비전을 이룬 후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좋은 성품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성품이 좋은 성품인가요?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이 된 우리, 빛의 자녀된 우리가 맺을 성품의 열매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품의 열매들을 맺어갈 때에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어린이가 되고, 또 이 세상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특강을 마칠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도자는 누구라고요? 네, 그래요. 바로 나. 언제부터요? 이 다음에? 아니죠.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지도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우셨다는 그 믿음 가지고, 그 비전 가지고 지혜와 실력을 훈련하고 성품을 훈련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믿음의 사람이 되자.
비전의 사람이 되자. 지혜의 사람이 되자. 성품의 사람이 되자.